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가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어준 파티에 관한 가르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파티를 10대들이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믿음을 확증할 때 종종 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 고백식에 비유했습니다. 물론 나는 지구상의 많은 10대가 이것을 파티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인 의식이나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더욱 깊은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이 자신의 그리스도 신앙을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지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이 내가 가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한다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경험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 경험을 하는데 마음과 가슴을 연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성장의 시기,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에 전념할 때 자신이 발견한 힘을 사용해서 자아감을 크게 가속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자아감을 넘어서 자신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이 은거처에서 그들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종종 사람들이 내 은거처에서 이 의례를 통과할 때 그들이 의식하는 마음으로는 이 의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여정이 자신을 가속하는 엄청난 기회임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특히 우리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제 더 열정적으로 이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전보다 더 큰 열정으로 디크리와 기원문 낭송을 실천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것은 종종 그들이 여러 생애 동안 지녀온 수많은 진과 낡은 조건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매우 집중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장 과정이고 엄청난 가속입니다. 다른 초한들의 은거처로 가속하겠다는 여러분의 자발적 의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이 의례를 통과한 후에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더 이상 내 은거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과정이 촉진됩니다. 말하자면 이 의례는 여러분의 가속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는 단지 일광선의 은거처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단계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여러분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다른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다른 초한들의 은거처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은 자신의 여정에서 어떤 문턱, 어떤 난관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은거처로 갈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과거의 짐 너머로 자신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관해 추론해야 하므로 자신의 추론 능력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마스터 란토의 은거처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흡수하기 위해 베네치아의 폴 은거처로 갑니다. 물론 또 다른 학생들은 이 지점에서 세라피스 베이의 은거처로 가서 과거의 많은 것을 넘어 자신을 가속하기 위해 가속의 힘, 가속의 화염, 순수의 화염을 사용하는 것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라피스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의 현 시점에서 순수와 가속의 화염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매우 명확한 인식을 줄 것입니다. 비록 테라피스가 상승과 상승나선, 상승 코일을 담당하는 주요 스승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상승나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는 상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에게 지구에서 어떤 외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효한 가르침이지만 여러분이 그 외부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학생은 유효한 외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여러 규칙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은 만약 규칙을 따르고 디크리를 수행하며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하지 않는다면 상승할 것이라고 의식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면의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의 내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가속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으므로 세라피스 베이의 은거처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는 상승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상승이 무엇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7 광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 비밀의 광선과 여러분의 그리스도 의식을 통과해서 오직 자신의 온전한 창조력을 펼침으로써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I am 현존이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창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만 현존이 여기 지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선물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승할 준비가 됩니다. 알다시피 I am 현존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카르마를 만들고 그 카르마를 균형 잡고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현존은 여러분이 지구의 현존의 선물을 가져오는 열린 문이 되어 긍정적인 목적과 긍정적인 목표와 선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현존이 선물을 충분히 주었다고 만족할 때까지는 의식하는 자와 육화 중인 생명 흐름인 여러분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열린 문이 되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조건들을 자신의 외적인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틀림없이 자신의 창조적 표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며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캔버스는 너무 작아졌고 물감 팔레트는 한정되었습니다. 치유의 필요성. 세라피스 베이와 함께 하면서 이 교훈을 배운 후에 여러분은 다시 내 은거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는 5번째 단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치유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필요성을 이해시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수의 화염을 사용해서 이전 수준을 넘어 자신을 엄청나게 가속해왔을지라도 순수의 화염을 통해 자신을 실제로 가속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잠재의식 안에, 즉 마음의 감정, 멘탈, 정체성층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상처들은 여러분의 보트 뒤에 매달린 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레버를 당겨 엔진의 속도를 높일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뭔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보트 뒤에 여러 개의 닻이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보트가 전속력으로 나아가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가속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진솔하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내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하지만 사실 어떻게 치유해야 하고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하냐는 질문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이 의식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학생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만든 기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많은 사람이 특정한 규칙 또는 특정한 가르침을 따르게 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상승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자신이 어찌 됐든 영적인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나 스승의 규칙을 따르면 자동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이 영성과 종교 운동에 있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창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창조력을 충만하게 표현하려면 I am 현존에게서 오는 여러분의 창조력의 힘을 방해하는 상처와 한계와 조건들을 여러분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치유가 필요한 상처는 무엇이며 왜 여러분은 그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나는 이전에 여러분이 장미 정원에 들어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조차도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일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일으킨 원인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외부 사건이 특정한 내면의 경험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내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창조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결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 그것의 결과를 의식적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 했던 결정을 오늘의 더 높은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결정으로 의식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학생들이 왜 자신들이 이곳 지구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학생이 내 은거처에 올 때 그 생명 흐름은 내 은거처에 있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비록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 왔었음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고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었던 디크리와 기원문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보호를 위해 대천사 미카엘께 매일 요청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 담화의 나머지 부분을 읽거나 듣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적인 보호를 위한 디크리와 기원문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후에는 추진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 은거처에서 받은 가르침과 결합한 이 추진력은 대천사 미카엘이 여기 지구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세력들로부터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다면 그때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 힘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을 넘어서서 자신을 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의식적으로 그 힘을 살펴보고 무엇이 자신의 심리 속에서 이 힘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역학을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에게 겁을 줄 의도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교육 방식에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을 다룰 수 없다면 나는 종종 학생들이 잠깐 두려움에 빠지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내 은거처 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오직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는 추진력을 구축할 때만 지금 내가 제공하는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접할 준비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읽거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는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실상은 이렇습니다. 상처 입지 않고 지구에 육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마하 초한께서 육화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죽음의 의식에 굴복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의 의식은 지구상에서 매우 강력하며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서 육화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의식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영성이나 뉴에이지 운동에서 어떤 학생들을 살펴본다면 그들 중 일부는 어둠의 세력들이나 악의 세력 혹은 악마같이 어두운 존재는 볼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계속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 중 다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어둠의 세력들을 강화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항하는 것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언가에 저항할 때 그것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서도 실제로 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반응에 빠지지 않고서도 어둠의 세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천사 미카엘에게 영적인 보호를 기원한다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이 보내는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그 이유는 마하 초한께서 설명하셨듯이 죽음의 의식이 지구 행성의 어두운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실제로 더 높은 영적인 의식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의식의 영향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자아를 통달하지 않고서는 자아 통달을 향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아를 제한하려는 모든 조건과 세력 너머로 자신을 데려가는 통달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여정에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심하게 상처받게 했으므로 여러분이 그 상처의 일부를 살펴보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렸던 결정을 살펴볼 때까지는 자신을 더 멀리 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과 죽음의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성인과 뉴에이지 운동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너무 선하기 때문에 매우 영적이라고 느끼거나 아주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음의 의식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의식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의식 수준에서 악마와 이렇게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점 너머로 가속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거래를 하면 악마는 여러분을 따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운동에 눌러앉아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신성하다고 느끼고 선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느낀다면 악마에게는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서 자신을 가속하지 않는 한 악마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은 어떤 지점 너머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거 생애에서 온 두려움.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영적인 운동이나 뉴에이지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어떤 지점 너머로 정말로 자신을 가속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게으름, 어떤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대중의식 수준 너머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공격당하게 되는 것을 그들도 종종 그들의 과거 생애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했던 내면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가속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은 이러한 매우 잔인하고 아주 개인적이며 아주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기꺼이 직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과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번 생애에 나를 내버려 두어야 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상처를 입었으며 나는 왜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어떠한 의식 수준, 여정의 어떤 단계를 초월하도록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최악의 악몽.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은 의식하는 마음을 위한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전 담화에서 공부하면서 디크리와 기원문을 낭송하는 과정을 따랐다면 그것을 여러분 내면의 알매 결합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의구심을 가지게 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논쟁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슴에 조율하고 여기에 실제가 있다는 것과 이제는 그것을 살펴볼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지구 행성에 대한 단순한 현실은 현재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 행성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욱 깊은 현실은 그들이 지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행성이 고립된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전체 물질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전체 물질 우주는 상향나선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행성의 거주민들이 자신의 행성을 상향나선으로 진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하 초한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것은 물론 지구 행성을 포함한 모든 물질 우주를 위로 끌어올리는 성령의 힘을 창조했습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의 전반적인 상향 운동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자신들이 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환영을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음의 의식에 굴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이러한 통제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수준 너머로 가속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여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그가 규범과 대중의식을 넘어 자신의 의식을 가속했고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고 실제로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한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잔인하게 박해받았고 결국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의 개인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행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 명의 사람이 예수께서 표현한 그리스도 의식의 수준을 표현하고 수백만 명이 조금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셨듯이 현재 만 명의 육화 중인 사람이 이번 생에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그리스도 의식의 특정한 수준을 구현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 이상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했지만 더욱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과감하게 완전히 가속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생에서부터 자신이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내면의 알미 있으며 이러한 공격이 잔인하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개인의 여정에서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비록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그 공격은 여러분의 조건, 즉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결정들로 인해 받아들였던 상처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꺼이 그러한 상처와 결정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공격에 투명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보내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그냥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제한된 힘.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나와 동일한 감각을 주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자신을 단절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오직 물질계의 어떤 수준에 있는 에너지로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능력과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의 진동 수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우리는 물질 우주에는 4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구에서 인간의 신체는
어떤 역량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단지 특정한 주파수 스펙트럼 내에 있는 에너지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층에는 더 높은 수준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층에 있는 더욱 낮은 수준의 에너지는 멘탈층에 영향을 줄 힘이 없습니다. 또다시 멘탈층에서 발견되는 주파수에도 한계점이 있으며 이 주파수는 정체성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물질 우주의 내층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I am 현존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직면하고 경험했던 어떤 일로도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단순한 역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춘다면 육체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자신이 본질적으로 다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 영향을 받겠지만 여러분의 하위 존재인 생명 흐름은 육체에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도 궁극적으로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감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지점으로 가속하면 감정층에서 여러분에게로 오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도 절대로 여러분은 다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멘탈층에서 여러분에게로 조준될 수 있는 에너지로 인해 다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제한되고 분리된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에테르층 또는 낮은 정체성층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 다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은 완전히 육체에 집중하고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육체가 죽거나 육체에 병이 생기면 그들은 이 일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들은 종종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육화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지니고 갑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은 평생 부정적인 감정이나 모욕 등을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지성과 매우 동일시하고 그들은 평생을 자기 생각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학자나 지식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지적인 논쟁에서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정체감. 물론 영적인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과제는 여러분의 정체감을 높여서 자신과 육체의 동일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정과의 동일시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생각과의 동일시도 놓아버리고 결국에는 낮고 분리된 정체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I am 현존의 확장인 의식하는 자와 순수의식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며 따라서 물질계에서 발견되는 낮은 에너지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영향조차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계의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물질계에서 여러분에게 향하는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들은 물질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계의 에너지만을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여러분은 투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오더라도 내면에서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설명하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조준하든 그들이 어떤 공격을 개시하든 그것은 그냥 여러분을 통과해 지나갈 것입니다. 자, 나는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인 보호를 기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 공격에 취약하게 하는 특정한 상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 주위로 고진동의 에너지 보호막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장 주위의 보호막에 구멍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집착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특정한 단계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집착이며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입은 이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여러분이 지구 행성에 처음 하강했을 때 이 지구 행성은 태초의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육화한 여러분 대부분은 이 행성이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지구상에는 타락한 존재들이 육화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지구에 오는 어떤 생명 흐름이라도 하향나선으로 끌어들이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영혼을 하향나선으로 빠지게 해서 결국 길을 잃게 하므로 자유의지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창조주에게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기를 바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구 어머니 치유하기라는 책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이 그들의 총체적인 계획입니다. 내 말의 요점은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 여기에 있을 때 처음으로 여기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왔을 때 이 행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긍정적인 선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명했듯이 육화 중인 타락한 존재들은 그리스도 의식의 표현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육화해서 창조력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여러분이 창조력을 차단하도록 결정하게 하려고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창조적인 힘을 차단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들려고 악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매우 악의적인 조롱이나 신체적인 공격을 가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창조력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겠다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기에 육화했던 모든 상승 마스터도 나도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껏 여기에 육화했던 다른 모든 상승 마스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어둠의 세력들의 잔인함으로 인해 흔히 말하듯 충격을 받고는 쇼크 상태,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상의 삶에 대한 자신의 가장 깊은 느낌과 반응을 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느낌은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이 잔인하게 거부당함으로 인해 생긴 충격을 받은 느낌, 트라우마를 겪은 느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상처를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시기는 훨씬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96번째 수준을 넘어야 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받은 첫 번째 상처가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악의적인 거부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는 단순히 이 원래 상처의 변형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이후의 모든 상처는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그 최초의 거부에 대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치유해야만 하는 상처.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해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표는 자신이 열린 문으로 존재하면서 창조력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이러한 상처 일부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는, 즉 여러분이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상처를 살펴보기 전까지는 현재의 수준 너머로 자신을 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보트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펴봐야 하는 닻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히 그 닻의 줄을 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물속에 뛰어들어 닻이 보일 때까지 닻의 줄을 따라서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닻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결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그것은 마치 닻을 고정하고 있는 핀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핀을 잡아당기면
닻은 풀려납니다. 그러나 핀을 당기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이 했던 결정을 보고 그 결정을 다시 내리고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단계로 올 때 내가 내 은거처에서 여러분을 도울 내용입니다. 즉, 나는 여러분을 화면이 있는 방으로 데려갈 것이고 이 방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오라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종종 실제로 자신이 이번 생에서 강화하고 있는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방해하고 있는 한 가지 결정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번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력이 어떤 형태의 조롱이나 비난을 받아서 그러한 능력을 표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거나 기억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어떤 잔인한 공격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조력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 창조적인 능력을 차단하게 만든 어떤 형태의 기준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꺼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담화를 공부하고 다른 담화들도 계속 공부하고 비크리를 계속하며 밤에 내 은거처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점진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각자에게 개별적인 일이므로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접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의 창조력을 방해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했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비록 어떤 지점에서 창조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창조적으로 살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분야로 가야만 해.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술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것은 직업을 포기하고 외적인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심리적으로 제한했던 그 결정과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겉보기에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표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창조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평범한 직업에서 나와서 창조적인 표현의 여지가 더 많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꿈에 접촉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이것을 살펴보려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기꺼이 나의 도움과 지도를 청한다면 그때 나는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내 사랑하는 형제 힐라리온께서도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되려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서 그의 은거처에 참여할 때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 꿈을 부정하게 했고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게 했으며 창조적인 표현을 차단하도록 결정하게 했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지점에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고 분명히 더 이상 그 결정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창조적인 표현을 하겠다고 결정한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창조적인 표현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적으로 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삶이나 사회의 일부 측면을 개선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를 더 낫게 하는 방식,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이야말로 창조성입니다. 여정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내재된 창조성, 어떤 형태의 창조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랑에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직업을 바꾸고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꿈에 과감해지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해보세요. 과감히 창조적으로 되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사소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창조적으로 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성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꺼이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창조적인 표현은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기존의 기준에 의해 제한되고 미리 정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사용해 볼 때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구상의 삶이 개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실제로 보았듯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체된 사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수백 년이 넘도록 생활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창조력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타락한 존재들이 가톨릭 교회라는 외적인 도구와 귀족과 왕들을 통해 강요된 기준들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주는 고통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잠재력. 그렇다면 파워 엘리트들이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막도록 허용하지 않는 영적이고 창조적인 엘리트의 일원이 기꺼이 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이번 생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읽거나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마스터 무어입니다. 나는 창조적인 표현이라는 일광선의 초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의 성 저메인의 황금 시대를 향한 커다란 도약을 가져올 엘리트의 일원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이곳에 육화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과거 2000년 동안 이 행성에서 수많은 육화를 기꺼이 견뎠던 이유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에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는 사람의 모범, 그 전형을 보이신 예수님의 성취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이동함에 따라 이 행성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목적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그들은 이 행성을 성 저메인의 마음과 우리 마스터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황금시대 매트릭스로 높이기 위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구를 황금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와 하나이며 나는 단지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의 일부라는 의식적인 인식을 열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적인 표현을 방해하는 상처들에 대한 치유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학생들이 내 은거처에서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하고 과감하게 창조력을 표현할 때 이것을 보는 것은 내 기쁨이며 단지 내 은거처에서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에서 그렇게 할 때 나는 더욱 기쁩니다. 학생들이 지금껏 성장해온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그들이 과감하게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또한 과감하게 그 이상이 되도록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기. 나는 오직 여러분 각자가 그 지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장수처럼 나도 지원군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내 은거처에는 자신의 창조력에 가해진 특정한 상처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인 사랑하는 누이, 성모 마리아를 부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녀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녀에게는 학생을 팔로 감싸 안고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보는 그림이나 조각상은 성모 마리아의 진실하고 투명한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러분을 두 팔로 안을 때 여러분은 신성한 어머니의 품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에 여러분을 향한 어머니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는데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꿰뚫는 치유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치유 에너지는 즉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상처를 겨냥하고 그 상처 속으로 치유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렬한 감정적 고통 없이 갑자기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녀의 무결한 비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이 정말이지 그냥 상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결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분은 그 결정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하 초한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결정이 영체를 창조했지만 여러분은 영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영체의 인식 필터를 통해서 영원히 그 결정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체는 그 결정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체는 여러분의 창조력이 거부당한 본래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체는 오직 고통스러워하며 그 결정을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이 그 고통 밖으로, 그 영체 밖으로 빠져나가 아주 단순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성은 신에 의해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도 여러분의 창조력이 거부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이 통제하고 있다는 그들의 느낌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감지했고, 따라서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어린 시절에 성난 개와 마주친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개는 줄에 매였거나 울타리 너머에서 여러분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개는 여러분에게 계속 으르렁거리며 짖습니다. 어떤 개는 말로 진정시킬 수 있지만 어떤 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난 개는 언제나 미친 개처럼 짖는다는 사실을, 즉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으르렁대며 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미친 개는 그냥 미친 개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난 개가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거부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지 미친 개처럼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창조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감지할 때마다 그들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며 늘 해왔던 일을 합니다. 창조적인 표현을 짓누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 존재와 창조적인 표현의 독특함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만 볼 뿐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의 실체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에서 창조성을 분리하기,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의 팔에 안겨서 이것을 보면 자신이 했던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으로 육화 중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들이 투사한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여러분 자신인 순수의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이 자신을 거부한 그 필터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지구상의 것들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곳에 육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을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고 변화를 가져오며 긍정적인 선물을 가져오려는 바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곳처럼 밀도가 높은 환경 속으로 내려가겠다고 자원했겠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실제로 여러분은 이 행성이 황금시대로 움직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하나의 단순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행성을 황금시대로 더 가깝게 데려가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노력에 대한 타락한 존재들과 죽음의 의식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특정한 생명 흐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의 성공 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락한 의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인정이나 불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창조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의 성공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 표현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력을 표현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의 팔 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결한 비전, 무결한 관념입니다. 지구를 높이는 방법. 무엇이 필연적으로 지구를 높이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는데 그 방 안에 빛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빛을 가져올 때마다 어둠은 감소합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력을 표현할 때마다 이 행성의 빛이 증가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것이 이 행성을 황금시대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서 빛을 증가시킬 때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점점 더 증가시키면 태양빛이 직접 비치는 계단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영역 사이에는 큰 대비가 생깁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생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날 지구 행성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이 타락한 존재들에게, 여전히 타락한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공격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의식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공격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의식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순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된 상처가 치유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표현이 타락한 사고방식 속에 있는 자들의 거부를 토대로 평가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어머니 신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성한 창조력을 표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이 되고 I am 현존에게서 오는 표현을 위한 열린 문이 되기 위한 승인을 형상 세계의 궁극적인 권위자인 창조주에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신과 어머니 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어째서 자신을 신에게서 차단하고 어머니 신과 그녀의 아이들을 박해하고 거부한 그 타락한 존재들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왜 그들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주려고 이곳에 온 그 선물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잠재력인 그 선물을 이 행성에 주는 것을 왜 그들이 거부하고 막도록 허용합니까?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명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자신의 참된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7베일의 여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은 점차 그 이상의 표현, 나 자신이기도 한 그 이상의 표현을 위한 더욱더 넓은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14. 힘과 치유를 기원하기. IAMPHATI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I am 현존이 무한히 초월해가는 내 미래의 현존을 통해 흐르며
완전한 권능으로 이 기원문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엘로힘 헤라클레스와 아마조니아, 사이클로피아와 버지니아, 대천사 미카엘과 페이스 그리고